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2019년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예수를 못 믿을까?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특별히 애를 쓰고 힘을 써야지, 노력을 해야지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월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네가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걸 해라 해서 무슨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 그 신 알라에게 구원을 얻어서 죽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것 5가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5 기둥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5 기둥 중에 하나가, 꼭 해야 되는 의무조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돼. 생전에요. 그 메카가 어디 있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무슬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게 최소한이에요. 여러 번 가면 여러 번 갈수록 좋은 건데, 메카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돈 모아가지고 그 항공권 사는 것도 큰일이고, 가서 또 숙박해야죠. 돈 써야죠. 경비해야죠. 이것도 많이 돈이 들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 없고 막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평생에 한 번 간다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요, 이 순례자들을 메카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안내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사막을 통과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대하는 이런 직업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순례자를 데리고 안내자 혼자 가는 거예요. 둘이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생스럽죠. 시간 되면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중동 지방에 왜 시간 되면 무슨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다가도 다 나와가지고 남자들이 손 씻고 발 씻고
그래가지고 회당에 가가지고 머리 받고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 시간 정확히 지켜서 메카를 바라보면서 메카 쪽으로 머리를 두면서 평생 동안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의무조항들, 이거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걸 다 했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꼭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성전, 거룩한 알라를 위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치면 이 사람은 다른 것 안 따지고 무조건 천국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을 아주 바라죠. 그래서 목숨 바쳐 싸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섭다 뭐 이러잖아요. 테러도 그렇게 하는 거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구원의 요건들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불확실해요. 그거 한다고 해서 꼭 구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힌두교나 불교에 가면 더 무서워지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힌두교나 불교에서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인류의 역사상 몇 명 되지도 않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요구 조건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아예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저 다음 생에 좀 괜찮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바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 보세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굉장히 요구 조건이 엄청나게 낮아요. 상대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이게 참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6장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셔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가이사랴인가요? 잠깐만요. 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셔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마지막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거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히 내가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뭘 믿는다는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복음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진리를 근거로 바탕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바르게 대답을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전함에서 나와요.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서 내게 전해줬고 그 전해준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베드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느냐. 그 들은 바 말씀을 이게 진짜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 즉 큰 반석이라고 부를 건데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베드로라는 인간 위에다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바 지금 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는 그 믿음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아주 큰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믿는 바예요. 자,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의 손에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가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로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이들이 믿어왔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세속 권력자를 믿었어요. 바랬어요. 세속 권력자라는 게 뭡니까? 지금 자기들의 나라 로마나 다른 여러 강대국에게 여러 차례 전쟁을 겪고 식민지가 되어 있는 이 조국을 독립시키고 구원할 존재로서의 세상의 통치자,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일을 하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그들이 믿고 바랬던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랑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실제로 오신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인간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로마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기는 믿지만 그 믿음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믿노라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시인까지 하고 고백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냐,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뭔가 지금 여기서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로서의 자기가 와서 하실 일, 당신이 이 땅에서 당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처음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제 노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었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신념하였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다 하고 굳게 믿어왔던 것과는 영판 다른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참 큰 은혜죠. 그런데 그 믿음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재 베드로의 상태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시인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되는 것을 막아주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북한한테 무너져서 그러면 공산국가 되는 걸 원하시느냐? 물론 아니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속적인 평화와 세속적인 번영을 위한 수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러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경배받고 찬양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야지 우리가 그분을 통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국한시켜버리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개인의 또는 우리 가정의 수호신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수호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그분이 수호신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복종해야 될 왕이에요. 주인입니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달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된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선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비극적인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확 들면서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예수님이 그런 비참지경에 떨어져서 죽는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는 선량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깊어.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예수님이 그를 꾸짖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에 돌멩이 같은 역할, 발에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거기 안 걸려 넘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장애물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무엇 때문에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자, 이것은 베드로가 현재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까지도 이 생각이 계속돼요. 이 생각의 그 틀이 바뀌질 않아요. 이 생각이 계속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게 바뀌지 않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 제자들의 생각의 틀은 여전히 이 지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속적인 통치자로서 이 땅에 어떤 국가를 만들어낼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랫동안 고착된 이 단단해진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데 얼마나 이 생각이라는 게 견고한지요. 참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이거를 보통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예요? 진화론 같은 거에 근거한 세계관이에요. 유물론 같은 거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국한돼요.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유물론 같은 건데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유물론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녀 간에 사랑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건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건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건 존재 안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랑 같은 건 그럼 존재 안 하는 거냐?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는 걸 보고 내가 사랑하기도 해.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체 내의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내 감정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들도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르몬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은혁이 같은 애 점잖하게 예배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제가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손쓸길 없는 괴물이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닌 것 같죠? 우리 상원이는 잘할 거예요. 그죠? 상원 씨? 상원이도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엽고 되게 이쁘고 착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호르몬이에요.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호르몬이 감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폭발시키게 만들고 지랄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중2병이다, 사춘기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과정이 지나서 신체가 그 호르몬의 작용에 잘 적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느 정도. 지금 보면은 거의 인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은혁아 괴물이었다, 이 형이. 너도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우리 은혁이는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하고 누나를 봐왔으니까.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모든 게 그러면 호르몬의 작용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선교사님이 소련 무너지기 전에 소련에 가서 어떤 공산주의 청년하고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그 유물론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조국을 사랑합니까? 난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애국심도 호르몬의 작용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과 자기 조국에 대한 그 애국심도 호르몬의 작용이라 그러면 반동이 돼요. 그렇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큰일을 치를 거예요. 대답을 잘 못하는 게 어버버버버. 그 말이 허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는 생각으로 단정지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생각인데 이것을 가중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짓을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만 조금 했을 뿐인데 그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거기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막 난리를 쳐요. 누가요? 마귀가요. 지금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부추기고 베드로가 이 걸림돌 역할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탓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맞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 해도 돼요? 안 돼요? 고백해 보세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 나도 누구 미움이 생기잖아. 화도 나고. 그런데 그거 해도 되냔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허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누구를 미워합니다. 두려움 없이 누구를 시기하고. 왜 이렇게 용감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막 저지를까요? 우리의 생각에요.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생각이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나님이 까다롭게 뭐라고 그럴 것 같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미워할 일이 있으면 미움이 생기고, 그 생각이 틈을 열어줘서 마귀가 와서 부추기고 밀어주고 도와줘서 실행시켜버려요. 누구 책임입니까? 마귀는 원래 그러고 먹고 사는 놈이고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생각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라는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내 믿음이나 내 무슨 선행이나 무슨 귀한 게 있어도 이게 온전함을 못 얻어요. 내 생각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요, 진리로 바뀌어야 돼요. 진리가 와서 내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생각이 틀이 잘 안 바뀐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까지도 이 생각의 틀이 잘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생각의 틀이 크게 바뀌는 날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바뀌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을 거스리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속하여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안 없어지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면 이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몸 가운데에서. 그가 오셔야 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실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얽혀있고 매어있는 모든 생각의 틀을 부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함을 얻어요. 완벽해지지는 않다 할지라도 재구실을 하는 온전함을 얻는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고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래서 약속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생각이 온전하고 믿음이 온전했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온전치 못하기에 예수님은 보혜사를 보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러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분이 오셔야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다 변화됩니까? 예, 다 변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세뇌하거나 강요해가지고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 배우려고 할 때 변화가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가 막 충만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육체에 속하여 있는 자다. 육신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 받았는데요. 예, 근데 생각이 육신에 있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영에 있는 자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을 꾸짖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를 대표하는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직업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몇 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몸뚱아리는 나를 따라다니지만 생각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게 포기돼야 돼요. 부정돼야 돼요. 꺾여야 돼요. 대신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몇십 년 동안 가꿔서 만들어낸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부정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세상에 속한 생각을 그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구와 이 육체의 정욕과 내 탐욕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불순종의 아들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여전히 구습을 쫓아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제자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 스승과 제자는 어떤 존재냐면 스승의 것을 받아서 이것을 계승 발전해서 계속 이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앞에 이 사람들이 몸은 제자이지만 마음은 아직 덜 제자라.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기독교인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생명, 목숨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건 장난감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건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요 처형 도구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관념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 이 당시에는 실제로 죄수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기의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죄수들이 가끔씩 보이는 시대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 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생명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순교라고 얘기해요.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순교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뭡니까? 아직 순교 안 한 우리는요. 순교 대기자요? 순교 예비자예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지금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기회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순교해야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니네. 맞아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신이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지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뭘 갖다가 팔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땅에 호의호식하고 지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순교라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말이 쉽지 그게 쉽습니까? 쉬우면 그렇게 순교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는 없어서 기회를 못 만나 순교 못하는 거지만 언제라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매일 순교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자기 조그만 고집도 꺾지 못하고 주님께 복종 못하는 사람이 목숨을 어떻게 받죠? 거짓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매인바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아무 손해도 안 보려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금도 못 바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바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은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야. 나 이 돈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드리는 연습이에요. 돈 몇 푼 드리는데 이렇게 힘든데 목숨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놈을 정말 쳐 죽이고 싶은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고, 자기 생각도 안 꺾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버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연습을 우리가 이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훈련과 연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지만 아무나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길을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너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길은 너무 좁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바라건대 우리 새빛교회 모든 성도는 이 찾는 이가 적은 이 문을 통과하고 이 좁은 길로 들어서기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예수 믿는 건 장난 아닙니다. 내가 다 하고 남는 찌꺼기로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재가 되도록, 다 부어서 탈탈 털어지도록.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모르고 들어오셨다면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알고 들어오셨다면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달해 줬고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거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여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꺾고 부정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즐거이 그 아들과 함께 이 좁고 협잡한 길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걸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